오늘 IM 40일 우리 세 번째 나의 스토리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IM 40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IM 40일을 통해 제 간절한 마음은 왜 이 IM 40일을 하는가? 제 간절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다시 한번 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자각하면서 이 땅에 그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Yes, I am. 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선교사인 것처럼 나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선교지는 그럼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지는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터,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자각이 되지 않으면 저는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세상의 소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그러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이것만 생각하며 사는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 내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 이 IM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IM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IM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나의 삶의 스토리를 돌아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원들과 함께 나의 스토리를 나누는 가운데 IM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열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게 된 계기는 대전 장로교 신학대학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대전 신학교는 봄 학기가 되면 매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2박 3일의 신앙 사경회를 갔습니다. 근데 봄에는 저희 교회에 이 공동체 40일이 있기 때문에 제게 부탁을 할 때마다 거절을 하였는데 이번엔 더 이상 이 간곡한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나가 섬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정하게 된 그 동기는 저에게 이번 섬김이
IM 40일의 실천 내용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희 아들들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 젊은 신학생들과의 이 만남은 제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신학생들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한국의 소망을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데, 제가 이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정말 헌신하며 신학생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또 그리고 이들을 통해 열방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꿈을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신학생들을 섬기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전 신학교의 이 사경회가 열린 장소가 어딘가 하면 경기도 양지에 있는 온누리교회 수양관이었습니다. 그곳은 고 하용조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장소에 대한 이메일을 딱 받아보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수련회 장소, 많은 수양관 중에서 어떻게 이 온누리 수양관을 택하게 되었는지 마치 제가 친정집에 간 것 같은 그러한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용조 목사님과의 이 만남의 축복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LA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LA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영어판인 리빙 라이프를 발간하면서, 또 그리고 러시아어, 중국어 이 생명의 삶을 발간하면서 큐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한국에 나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LA에 방문하실 때마다 저보고 한국에 나오는 게 좋겠다, 한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32살의 젊은 나이로서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알고 또 한국 1세대 문화도 알고 그리고 한국 목회도 경험하는 것이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러한 경험이 되겠다 싶어 결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하용조 목사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의 이 사역 경험은 제가 2000년 1월 형제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제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년 차 사역을 하면서도 그때 5년 동안의 이 만남과 이 경험이 바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만남의 축복이 지속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대전 신학교에서 이제 사경회를 이제 그 온누리 수양관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 숙소로, 제 숙소로 어디에다가 정했냐면 거기서 한 10분 떨어진, 차로 한 10분 떨어진 한 리조트가 있는데 그 리조트에다가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다 이렇게 정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온누리 그 수양관에는 침대에 있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침대 다 온돌방이라는 거예요. 온돌방. 막 30명이 들어가고, 수양관이니까 뭐 20명 들어가고 뭐 10명이 들어가고 뭐 그런 이 온돌방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편할 것 같아서 더군다나 또 미국에서 오는데 온돌방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한 10분 떨어진 곳에 리조트에 거기 잡아놨으니까 거기서 편히 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좀 나름대로 힘을 갖지는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같이 수양관에 있으면서 또 신학생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교수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곳에 저를 아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또 교제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온돌방도 괜찮으니까 이거 캔슬할 수 있으면 이거 캔슬하시고 온돌방에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 온누리 수양관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온누리 수양관을 책임지고 계신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또 거기 담당 목사님 그리고 또 총무 집사님 이분들이 그 대전신학교 그 사경회의 책자를 이렇게 보다가 그 앞에 강사 권준 목사 써 있는 것을 보고는 권준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방을 저한테 하나를 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침대가 있는 방이 있는 거예요. 침대가 있는 방. 외부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그래서 대전신학교에서 알아봤을 때도 여기는 침대 있는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빌려주지 않는데 온누리교회에 관계된 어떤 강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내주는 외부에 빌려주지 않는 그 침대가 있는 방을 저한테 또 이렇게 허락해 주어서 작은 금액이지만 대전신학교의 강사 숙소비까지 절감해 가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은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가꾸어 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처음 경험한 저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 경험한 그 스토리. 95년 6월 말에 한국에 나가서 온누리 교회 이제 교육자 회의가 있는데 첫 참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온누리 교회에는 영어 목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95년도 그 당시 90년대만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없는 이 영어 예배, 영어 목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한 목사님을 배웠을 때 한 목사님에게 제가 딱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딱 한 가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제가 어떤 것인지 다 할 텐데 목사님 영어 목회만은 제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어 목회를 내가 경험하고 배우러 가는 것이지 영어 목회는 제가 LA에서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한국까지 가서 제가 영어 목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어 목회를 제가 배우러 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제가 이 한 가지만 빼고 다른 거 어떤 사역이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영어 목회를 맡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그때 미국에서 만났을 때 한 목사님께서 잘 알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교육자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준 목사가 과천 안양 공동체와 그리고 지금 공석인 영어 목회도 임시로 맡아서 섬기게 됐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를 먼저 불러다가 이만저만 하니 지금 영어 목회에 목회자가 지금 없으니 찾을 때까지 자네가 좀 수고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면 제가 또 그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기분은 안 좋지만 거기서 제가 안 되겠다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교육자 첫 모임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말이죠, 속에서 그냥 열이 올라오면서 야, 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인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떠났다가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첫 경험이 그런 거예요. 야, 한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인가. 그러면서 야, 이거 다시 가방을 챙겨서 미국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웬일입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러지만 뭐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순종하고 이제 한어 공동체뿐만 아니라 영어 목회도 섬기게 되었어요. 제게 주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는데 몇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렇게 라비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 밖에 이렇게 서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가? 뭐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피하고 싶었던 이 영어 목회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막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교역자들과 서먹서먹했는데 그들이 제게 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성장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금방 친하게 되었어요. 이 영어 목회가 저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 친구에게 뭘 맡기면 뭐 일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인정을 받는, 신뢰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이 영어 목회가 제가 피하고 싶었던 이 영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에게 영어 목회까지도 맡겨주셨던 그 하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수없이 그 하나님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 나가면서 왜 한국에서의 그 사역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왜 두려움 없겠어요? 내가 정말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왜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그 하나님을 내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그 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열정,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사역이 주어지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다윗의 삶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누구나 기억하는 스토리 아닙니까? 누구나 기억나는 스토리.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감히 싸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힘든 싸움을 빗대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키가 어느 정도
정도입니까? 지난주에도 여러분 잠깐 배웠는데 키가 어느 정도에? 저의 약 2배예요. 저의 약 2배. 10feet이에요. 10feet. 약 10feet.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우리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남현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키밖에 없다. 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서 찍은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키가 뭐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 모임에서 이렇게 그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작은 거인 권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왕 칭찬할 거면 작은 거인보다 영적 거인 이러면 뭐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 골리앗이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 병기만 200파운드가 넘어서요. 그 당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용사예요. 덩치만 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이 골리앗은 한마디로 말하면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기를 시작해요. 이 사울과 모든 이 군대, 이 군인들 모두가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이 골리앗을 상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 성경에서 여러분이 본 대로 다윗은 아직까지 소년티를 벗지 못한 목동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승리로 끝나요. 무명의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스토리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이 삶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3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말씀.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눈에 바람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눈에 바람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가능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 군인들은 전쟁에서 오직 한 사람 골리앗만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불가능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군인들에게는 골리앗이 전부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이 군인들의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골리앗의 스케일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군인입니까? 다윗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단 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단 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의 거인 앞에서 영적 거인이 되십시오. 영적 거인이 되세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다윗의 삶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삶에서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이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날 내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불가능하다 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나를 도와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잊을 것은 기억하고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걸어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어렸을 때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까닭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나로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스토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자, 3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36절 말씀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점잖아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담대해서 그래 너까지 것이 뭐 짓거려 봐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40일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41일째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순간 다윗이 나갑니다. 형들도 왕도 장수도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나가요. 다윗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가, 왜 이스라엘 군대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사모하세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물질을 위해서는 땀을 흘려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섰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 삶이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뭐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60시간을 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의 삶, 여러분, 내가 보내는 그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자각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빛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IM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IM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IM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삶의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때 우리는 IM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IM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에도 IM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Yes, I am.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니다.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이 바로 나의 스토리고, 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불가능의 장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내 삶을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삶의 스토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귀한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